영국 런던의 테임즈 강변에 재판소가 있는데 그 재판소들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가 영국에서 가장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한번 번식시켜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포도나무와 다른 점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이 포도나무 열매가 다른 포도나무 열매보다 맛이 있을까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한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었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전부 복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설교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도 처음 시작을 복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어서 언제나 수분과 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잔뜩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번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교회는 물량주의와 기복주의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으로 많은 교회들이 정도의 길을 걸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비판의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복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십시오.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나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짧은 구절이지만 야베스의 운명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고통주기에 태어났으며 힘들고 슬픈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습니다.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기복주의를 증오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저주의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더니 이 사람은 기복주의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망할지어다, 자녀들 공부 꼴찌할지어다, 키가 자라지 말지어다, 시험 다 떨어질지어다, 건강 다 잃을지어다, 오늘 길 가다가 죽을지어다. 이런 기도를 한다면 과연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 그 마음 가운데 복을 원하고 있어요. 주님께 제대로 된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시편 이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문을 여는 출입문입니다. 그 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복을 향해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전통적인 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해서 이 유교의 경전인 서경에서 제시하는 5가지 복을 이 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오복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수, 장수하는 것이고, 둘째 부유하게 살고, 세 번째 강령, 건강하게 살고, 네 번째 유호덕, 덕을 쌓아 존경받으며 살고, 5번째 고종명, 아프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죽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 5가지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복의 개념이고 또 우리가 이 복하면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또 오복과 반대되는 게 있죠. 육극입니다. 이것도 서경에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즉 6가지
불행, 이것은 복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또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흉단절, 불의의 사고나 재난을 만나 죽는 것. 두 번째 질, 병이나 장애로 고통받는 삶. 세 번째 우, 항상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삶. 네 번째 빈, 가난한 삶. 다섯 번째 악, 잘못된 삶으로 괴로운 인생. 여섯 번째 약, 몸과 마음, 이 심신이 허약한 삶.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오복과 육극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오복의 삶을 살면 복 받았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팔자가 폈다 복되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이 오복을 받았으면. 그리고 육극의 불행을 겪으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팔자가 사납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나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오복과 육극에 얽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맞는가? 성경이 말하는 불행이 맞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동적인 관계 정리가 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이죠.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먼저 복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까 이 오복과 육극에서 봤던 복과 저주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슨 건강이나 부유나 잘 살고 잘 죽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이 복은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쫓으며 누구의 삶의 방식을 배우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복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무엇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즉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 유교적인 복은 어떤가요? 운명적이에요.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상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개척적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복이라는 게 기독교는 아니든 간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유교적 이 오복과 육국에 사로잡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복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운명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며 이 복에 대해서 아주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복보다는 이 전통적인 복에 더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즉 복이 뭐예요? 팔자가 핀 사람이나 누리는 게 복이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라면 이 성경적인 복은 이런 전통적인 복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넌 선택해야 한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길, 세상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과 관계하며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뭡니까? 복받을 팔자가 있고 복 없는 팔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어떠합니까? 어떤 인생이든 저주받은 집안이든
건강하지 못한 삶이든 문제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팔자 좋은 사람이나 팔자 사나운 사람이나 그 누구도 상관없어요. 이 사랑을, 이 복된 소식을, 이 말씀을 그 누구나 붙잡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며 성령 충만하며 살아간다면 팔자도 상관없어요. 모든 인생의 저주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무슨 행위나 우리의 팔자가 이 복받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떠한 불행한 자든 상관없이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 맺는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아합을 살펴봐도 그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사실 아합 왕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가장 악한 왕이라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행하는 악을 즐겨했고 그와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고 양분을 공급해주는 이 영적 탯줄이에요. 나무 뿌리가 강변에 뻗치듯이 하늘의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엄청난 영적 양분을 그대로 나에게 다 공급해주고 우리는 그걸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거, 이게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관계라고 했는데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거룩을 타락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관계를 끊어내고 이방인들과 관계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방 나라와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이 핵심이었는데요. 문제는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인데 교회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관계의 문제를 정리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저와 아내는 자녀가 이 친구를 사귀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게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나쁜 친구들과는, 나쁘게 생각되는 친구들과는 좀 관계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그런 교육의 철학이라면, 저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네가 영향력을 끼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오히려 좋다. 전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하고 바라기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평생 이 친구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야 될 텐데 평생 쫓아다니면서 좋은 사람 만나나 나쁜 사람 만나나 그걸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이 영향을 끼치는 삶은 자녀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도 이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떨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약의 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즉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영향을 끼치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은 단절이 핵심이었는데 신약의 교회는 단절이 핵심이 아니에요.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뒷부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끼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 신약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예수로 형통한 인생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목마른 자, 고통받는 자들이 그 생수의 물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그걸 먹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변에게 이 열매를 나눠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근심해야 되는 사람인데 도리어 예수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 기쁨을 막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같은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도리어 부유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풍요로운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참 가난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너무나도 풍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건강도 안 좋고 가난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주변 사람들을 풍족하게 해줘요. 하늘의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삶이에요. 노예지 않습니까?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가 그 주인 보디발의 집안을 부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구원과 경건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이 구원으로 끝인가? 구원받으면 다인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게 경건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건은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하면 좀 지루하고 따분한 생각이 드는데 그건 경건이 아니죠. 관계가 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지혜로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내 삶의 태도, 이것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경건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내야 돼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끝이라고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 나 구원받았다, 끝이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복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복 있는 인생이라면 매일매일 경건과의 전쟁을 치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매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하며 나아가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인가 매일매일 살펴봐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 악인의 꾀는 무엇입니까? 도덕성이 결여된 삶이죠. 욕구와 본능에 충실한 인생이죠. 돈 때문에 죽고 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적극적으로 나쁜 것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일시적인 성공에 눈이 멀어 살아가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내 가치관에 이러한 욕구의 정신이 팔려 있다면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돌아서야 돼요.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가라지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잖아요. 지금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삶이 아닌가?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진 않는가?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이 그의 눈앞에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기어이 예수님을 파는 인생이 아닌가? 또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삶을 살지는 않는가? 이 오만한 자의 자리는 독선과 이기주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남편과 아내와 주변 사람들과 심한 갈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기심으로 자기만을 맞추려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높은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나의 삶의 길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두 번째, 적극적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언제나 항상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임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율법을 즐거워해서 수많은 찬양시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하늘의 복은 나의 적극적인 예배 행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행위와 선택이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저 팔자려니 하면서 포기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은 맨날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복 받으려고 하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짓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팔자 고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특별한 사람만 팔자 좋은 인생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붙잡으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요, 적극적으로. 왜? 구약의 이스라엘은 세상과의 단절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예배 행위보다 이방인들의 행위를 안 배우고 안 보고 안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야 돼요. 세상을 속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조금만 뒤돌아서면 악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꾀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옹호하는 자리에 앉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배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삶. 그 방법은 뭡니까? 혼자서 안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언제까지 30년 전 찬양만 계속 부르겠습니까? 찬양의 자리에 계속 나와서 새로운 노래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누구보다 찬양 뜨겁게 부르고.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불렀더니 복을 받는다. 그럼 찬양 뜨겁게 안 부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한테 복 줄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과 누구를 더 좋아하시겠어요? 찬양 불러봐야 인생 소용없다, 그거 아니에요. 복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양분을 막 쏟아내 주신다고 하잖아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예배 행위를 통해 하늘의 양분을 빨아먹어야 돼요. 이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대충 할 수 없습니다. 뜨겁게 주를 부르실 때 복을 주신다면 대충 기도할 수 없어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할 때 복의 복을 부어주신다면 찬양 대충 부를 수 없어요. 말씀만 붙잡는다면, 이 말씀만 내가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복의 복을 주신다면 대충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